사도행전 16장 24절로 40절까지 16장 사도행전, 지금 빌립보로 와 있습니다. 빌립보, 그리스의 최초의 관문이죠. 관문 도시인데 빌립보,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겠죠. 고통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결국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로 채워놨습니다. 자, 근데 일반인이면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에 빠지죠. 네, 절망에 빠집니다. 아니면 뭐 슬픔에 잠기거나 우울한 느낌으로 그냥 한탄을 하거나 그럴 텐데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포용하지만은 초상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을 완전히 배제해서 진짜 완전 미친갱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상식을 따라 우리는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초상식적인 신앙생활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절망하고 실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죠.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버리지 않는, 기쁨을 놓지 않는 삶이죠. 네,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도 기뻐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어떠함 때문에도 기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의식이 강할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떠한 상황도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찬송하는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감옥이 해체되고 사람들이 매였던 것이 다 풀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간수가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못 지킨 거죠? 네, 못 지킨 겁니다. 든든히 지켜라라고 23절에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뭐 다 틀어졌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그 착고도 다 풀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지금 간수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이제 내가 뭐 살아 있어 봤자 또 죽을 테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느니 나 스스로 자결하겠다. 그렇게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데 28절요. 다 같이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바울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이 나오네요. 귀신 들린 상황에 대해서도 큰 소리를 질렀다고 나왔고 여기도 또 큰 소리를 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자결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도망한 거 아니다. 여기 다 있다. 놀란 거예요. 간수가. 도망간 줄 알았는데 여기에 다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놀랬어요. 놀래면서 뭔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간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자결해서 그냥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안 떠나고 있다. 이 감옥을 안 떠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말의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일말의 희망이 생기니까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면서도 희망이 지금 솟아난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놀라운 질문.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 이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고 또 그의 영원한 운명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의 문제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는 너무나 귀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는데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해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잖아.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죠? 그 중요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주 귀한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외운 말씀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외운 말씀.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게 하이라이트죠?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이요.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하이라이트가 1장 8절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 역시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이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이 길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님께 가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의 고백.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리고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달려가 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surrender, 그죠? 굴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 길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그래서 결국은 나가가지고 그 집까지 갔네요. 네, 3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맞은 자리가 핏자국이 많이 났겠죠?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온 가족 안에 어린아이도 들어갈 거 아니냐, 간수에게도 뭐 자녀가 있었을 거 아니냐, 간수에게도 무슨 손자, 손녀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유아까지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침례교에서는 어린아이 세례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죄를 의식하고 자기 믿음을 이성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침례교의 기본 방침이에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유아 세례냐 아니면 믿는 자의 신앙 고백에 기초한 세례냐라고 할 때 두 가지 견해가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절대로 옳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어느 한쪽을 뭐 택한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의 맥락은 개인의 신앙 고백에 기초한 세례, 그게 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전 가족이 또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전 가족이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게 norm이 아니고 그게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믿는다고 다 가족이 다 믿나요? 그거는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예외적인 사건이지, 아니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때 한 사람이 믿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세례받은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에 기초한 개인에 대한 세례가 그게 norm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침례교 쪽이 맞긴 맞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예외적으로 온 가족이 다 세례 받았는데, 고넬료도 온 가족이 다 세례 받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 어린이 세례나 유아 세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 걸 너무 첨예한 논쟁으로 만들어버리면 집안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싸울 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집안에서 자꾸 싸우면은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지장이 되지 그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서 엄청난 행복에 젖어들게 됩니다. 34절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죠? 데리고 가서 이제 환대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도 차려주고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따라오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드러나는 증표가 뭐냐? 믿는 사람들은 더욱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더욱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기 때문에 잘 웃게 되죠. 잘 웃게 됩니다. 잘 웃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실실 쪼개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으로 웃음기 있는 얼굴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구원을 받으면 기쁨이 따라온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구원의 기쁨.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였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기쁨이. 자,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옥이 옥토가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 놨다가는 골치 아프겠다 싶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줘라, 그냥 빨리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이제 석방시켜라. 다시 감옥에 안 가둬도 된다. 그러니까 간수가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석방하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샬롬. 이제 가십시오. 근데 바울이 물고 늘어집니다.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37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야,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와,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죠? 이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죠. 이때 풀어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웬 떡이야 그러고 빨리 도망가야 되던데, 바울이 여기서 완전히 그죠? 이걸 잡아가지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다 우리가, 이 사람들아.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안 된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예우해서 우리를 예우해서 석방을 하더라도 제대로 석방해라.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전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때 거기에 그냥 어뷰즈 당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알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뷰즈를 당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하니까 식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20불은 줘야 되는데 10불 주면서 대충 하십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반드시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따져야 될 건 따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뷰즈 당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거룩하게 당당하라. 아멘 하시죠?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굴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비굴하게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니까. 합리적으로 따져야 될 건 따지고 법적으로 따질 건 따져야 돼요. 혼자 못 따지면은 누님 부르고 형님 불러가지고 잘 좀 따지셔야. 바울은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뷰즈 당하고 학대 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제대로 우리를 대우해라.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런 홀대를 당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야 또 저 사람들도 좀 주눅이 들면서 또 전략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 뭐 바울이 무슨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야.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완전히 우리가 잘못 밟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간청을 합니다. 39절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 자기가 을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을이 돼가지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 이제 좀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우리가 이 정도 환대할 테니까 좀 떠나 주시고, 좀 이번에 로마 분인 줄 모르고 로마 시민인 걸 모르고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당당하죠? 그죠?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우리 루디아 자매, 너무너무 귀한 자매님, 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복음 전하는 거 왜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꿀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바울이 이 빌립보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어뷰즈하도록 놔두는 것이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 좋다는 걸 자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상식과 법률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초법적, 초상식적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상식을 버리고 상식을 내팽개쳐버리고 법률을 내팽개쳐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을 완전히 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당하게 얘기할 거 얘기하고 따질 거 따지고 그러면서도 복음으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울의 이 전략적 전도와 선교를 오늘 빌립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견실하고 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또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